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공로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이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함께 해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느끼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네.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마음을 내게 허락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주가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또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하나님 오늘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주가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또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의 형질을 가장 잘 아시기에 주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며 가지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또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양윤희 목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의 일하심을, 주의 명하심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때로는 아버지 좌절하는 우리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아버지이셨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이 아침 모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쓰러집니다. 낭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여 주십시오. 상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또 작은 동물도 영원히 끄지 아니하신 우리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좋은 교회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까운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 동서 사방에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며 그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마음이 돼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합한 자가 된 것 같이 그런 합한 자가 되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 수는 우리 귀한 그의 좋은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5천만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해주시옵시고 그의 좋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해주시옵시고 주의 종딱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경원 목사님을 위해서 무릎 꿇게 도와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협력과 선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있사매 정말 이 재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경원 목사님을 서주셨사매 아까보다는 사틀의 일절 틈도 타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입술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만나를 맘먹고 적과 끓여는 기름진 가는 때로 정복할 수 있는 그의 성도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설지 못한 성도 가정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발걸음 주일 성소 지킬 때에 아버지 곳에 혹시 마음에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처는 내 마음에 악한 것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아버지 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의 좋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선 우리 귀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정말로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음에 말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이 소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말씀 우리가 적과 끓이는 기름진 가난 땅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것보다 받는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받는 우리 마음을 더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서 자로로 치우치지 않냐고 어찌하든지 그의 정교를 위해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좀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성경 81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러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9월 3일 그의 정원교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을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한 분 한 분. 또 말씀 있나요? 예. 네, 이따가 또 함께 좀 말씀 전해주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의 정원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우리가 그의 정원교회는 주일 한 번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못 뵈면 한 주를 건너서 2주 만에 뵙고 또 한 주를 걸르면 3주 만에 뵙는 그런 좀 어려움이 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자주 뵐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대신에 이제 단톡으로 저희 안에서 계속 교제하고 있는데 함께 계속 교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은 오늘 우리 그렇게 쓰여 있네요. 광고 말씀은 제가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광고를 담당하는 신일섭 전사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오늘 설교 말씀은 각종 콘텐츠 문화 사역으로 섬기시는 박이삭 선교사님이 전해 주십니다라고요. 예, 각종 콘텐츠 문화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이 오늘 첫째 주라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희 그의 정원교회는 첫째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전하시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이 하실 차례고, 박이삭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해서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을 짧게 제가 선교 말씀드리면 힙합으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외모에서부터 보여지는 이렇게 뭐 또 쓰시는 이런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은혜스럽죠. 자, 그래서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또 분들이 계시면 우리 정다운 조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예배 이후에 식사를 교회에서 하지 않고 다 같이 나가서 함께 외식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약 3개월간 재충전하시고 이제 쉼에 들어가셨던 조하나 선교사님이 이제 복귀해서 오늘 이제 사역이 있어서, 원래 첫째 주에는 저희가 주일날 사역을 안 잡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쪽 교회에서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고 계속하고, 그 교회를 사역을 그러면 다른 날짜를 잡으려다 보니까 주일날 비어있는 날이 지금 저희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오자마자 복귀하자마자 사역을 하러 평택으로 지금 현재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쉬고 왔으니까 또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가든 선교단 우리 김병진 조하나 선교사님은 평택 한소망교회로 오늘 11시에 사역이 있어 떠나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우리 히스가든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요일날 공주중보 기도 모임이 있고, 6일날 서신 신장교회,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서신 여기가? 수요일 이거 아니지 다음 주인가요? 그게? 이건 서산인 거죠? 예. 그런 거야? 이건 서신으로 왔는데. 네. 예. 서신이 잘못됐군요. 네. 서산 신장성결교회, 그리고 목요일 날은 패스와 함께 우리 함께 연합하고 있는 사역팀인데 패스와 연합 사역이 있고, 토요일에는 인천 로뎀나무 교회 버스킹 전도와 또 주일은 인천 로뎀나무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밤 7시에는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남대문 교회죠. 이 남대문 교회에서 우리 예술 사역을 하고 있는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저희가 한 7, 8팀이 사역을 연합하고 있는데 매월 첫째 주 주일 저녁에는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다윗의 우물 연합 예배라는 우연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라 저녁 예배에 그렇게 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중에 단톡으로 알려드렸지만 우리 신일서 전사님 어머님께서 이제 다치셔서 쓰러지셔서 골절을 입으셨는데 오늘 이번 주에 다녀오셨는데 저도 사진으로 오늘 처음 봬요. 우리 신일섭 전사님 어머니 지금 잘 병문안 다녀오셨고 또 다행히 고향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 방문하셔서 홀로 계신 우리 또 어머님 잘 병수발 도와주고 말동무도 되어주셨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다녀왔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카드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 제목을 제출해서 내주시고요. 우리 미디어 선교 지금 우리가 주일 설교와 또 광고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보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주보를 없앴고 또 광고와 모든 거를 이제 홈페이지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저희 교회를 소개하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 홈페이지 주소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섭 선사님께서 수시로 주일 예배 영상과 사진과 식사하는 장면과 교제하는 장면을 계속 이렇게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진을 찍히실 때 오늘은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교회 홈페이지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좀 상태가 안 좋아요라고 이렇게 그러면 피해서 찍어 드릴게요. 아니면 잘 나올 수 있도록 더 구도를 잘 잡아서 사진 작가가 뭐 하겠어요. 그런 거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서 사진 찍으실 때 너무 이렇게 막 빼지 마시고 많이 해보셨다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사진 업데이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허지연 집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말씀 하나님 또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박이삭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레알 갓 아주 수액이 넘치는 제목으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뻘쭘하니까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제가 설교하는 게. 부득이하게 새신자들이 있는데 설교를 하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 전체를 판단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이라고 새기시면 되고 레알은 이경환 목사님이다 라고. 레알가 바로 설교 들어갈게요. 설교를 빨리 끝내야 목사님이 식사하실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한 5분만 10분 정도만. 부담이 너무 됐어요. 제가 설교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배운 적도 없고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말하는 직업을 갖고 있긴 한데 설교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는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또 이번 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 제주도를 2박 3일을 갔다가 오자마자 공항에서 납치됐어요. 차에 납치돼서 화성에 가서 또 이틀을 있다 와서 집에도 뭐 한 일주일 만에 들어가고 정신도 없고 스케줄 뒤죽박죽. 그런 와중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죠. 왜 하필 핑핑 놀 때는 설교를 안 맡기시다가 이렇게 바쁜 주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교를 맡기셔서 정말 너무 바빴거든요. 이번 주가.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려드리고 고민을 했는데 레알 갓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 레알은 리얼이라는 말을 이제 스페인식으로 읽은 거죠. 그러니까 레알이라는 말은 스페인어예요. 실제는 레알 마드리드. 진짜라는 뜻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젊습니다. 갓이라는 말은 요새 막 붙이잖아요. 어디다가 뭔가 앞에 붙이죠. 뭐 어떤 게 있어요? 갓 붙이는 거. 너가 많이 쓰잖아. 갓을 막 붙이잖아. 뭐에다가. 뭐 갓재석, 유재석, 갓재석. 옛날 유느님, 의느님마다 이제 갓을 붙이죠. 그러니까 하느님, 그러니까 인간들이 뭔가 위대한 존재는 어쨌거나 신적인 존재라는 인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신론자든 아니든 불교를 하든 다니든 이슬람을 어쨌거나 어떤 종교가 있든 없든 간에 뭔가 위에 인간의 초월한 어떤 존재가 있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느님,
이라는 존재, 갓이라는 존재. 그래서 유행어처럼 사람들이 뭔가 여기 맛이 정말 좋다, 뭐 갓, 뭐 맛집 이런 거, 갓집 이런 거 하나? 잘 모르겠어요. 떠오르진 않아요. 왜냐면 저는 갓을 붙이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갓이라는 정말 그 고유 명사를 한글과 짬뽕하는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많이 보진 않았지만 요즘은 젊은이들이 갓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성경책에서 말하는 God, real God, 야훼는 무엇인가?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냥 자극적인 제목을 지어본 거예요. 제가 묵상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전에 요즘에 제가 설교자의 성격을 알아야, 최근 상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용이할 것 같아서 제 요즘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되게 바쁜 나날을 지내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있었고 다다음 주에 또 제주도 일주를 갔다 와야 되고 주변에 많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건 셀 나눔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많이 나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요즘에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제가 그 두 가지 생각을 좀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뭐 휴양지 가보신 분 얼마 전에 제주도 갔다 왔고 다들 인생에 한 번씩은 다 휴양지나 뭐 예쁜 바다나 자연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옛날에도 그렇지만 요즘에 특히나 뭔가 예쁜 걸 보면 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다 핸드폰만 들고 있어요. 정말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찍고 있는데 다들 찍고 하는 말이 저도 그렇지만 내가 보는 것만큼 안 나와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카메라로 찍어도 내가 지금 보는 것만큼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빛이라든가 이 모든 환경이라든가 얼굴도 그렇죠. 분명히 찍었는데 계속 지우고 계속 어플을 깔고 찍지만 내가 보는 것만큼 이게 아닌데 계속해서 셀카를 수천 번씩 찍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기 지금 미디어 전도사 하시는 우리 일섭 전사님도 계시지만 카메라는 결국 자연을 있는 그대로 담기 위해 발전하는 거예요. 아직 그 싱크로율이 50%도 안 왔다고 해요. 있는 그대로 담기 위해 발전한 거. 어떻게 왜곡해서 막 SF적으로 합성하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만 담아도 비싼 카메라. 그러기 위해서 비싸지는 카메라. 비쌀수록 있는 그대로 담습니다. 카메라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피사체, 우리 찍힌 그 피사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피사체는 무조건 사진보다 실물이 낫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물이 낫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피사체. 예. 표정이 살아있고 움직이고 말을 하는 피사체는 어떤 어플을 깔고 사진을 찍어도 실물이 무조건 낫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연을 찍어보세요. 그 제주에서 상당히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정말 하나도 건질 게 없는 것.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제 인스타그램에 와서 제가 찍은 제주도의 그 짤막한 사진을 보고 제주도를 상상한다면 그게 옳은 방법일까요? 단언할 수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옛말에 배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요즘에는 SNS에 있는 사진들만 가지고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의 일들을 상상하고 억측하고 생각해버립니다. 사진 한 장, 어떤 정치인의 순간 포착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그 정치인의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리고, 그렇죠? 어떤 나라의 어두운 단면 한 부분만 가지고 그 나라를 전체를 판단하고, 그렇죠? 특히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찍힌 한 사진만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자 연예인의 어떤 실수로 찍힌 그런 흑역사 같은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욕을 하고 악플을 달죠. 얼마나 멍청한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는 진짜를 봐야 합니다. 제주도가 그리우면 제주도를 가서 보고 느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첫 번째 진짜를 봐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진짜를 먼저 봐야 된다. 그것을 담은 어떤 제 2차 저작물들, 사진이든 스토리든 뭐든 비디오든 영화든 그것을 보고 절대로 그 진짜를 피사체를 상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든지.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만나야 됩니다. 카톡으로만 대화하면 안 돼요. 사실 오해가 많아요. 글자에. 예. 두 번째, 책을 읽었어요. 데카르트라는 근대 철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근대 철학자는 칸트와 데카르트가 대표적인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대 철학은 뭐냐면 중세 시대에 있던 기독교 철학을 부정하면서 생긴 근대 철학인데 오늘 그 사람을 설명할 건 아니니까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아는 말이죠.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이 데카르트는 의심병 환자였어요. 모든 걸 의심했어요. 어느 정도로 의심했냐면 심지어 2 더하기 3은 5다라는 명제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2 더하기 3은 5가 아니라
어떤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최면을 걸어서 원래는 6인데 5라고 최면을 건 게 아니까 이상하죠. 이런 걸 의심했어요. 내가 지금 보는데 육체는 내 육체가 아닐 거야. 이 색은 살색이 아니겠지? 모든 걸 의심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괴로웠겠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한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걸 의심하고 세상 우주 만물과 하늘과 뭐 지구는 정말 둥글 것인가, 이때 자연과학이 나올 때니까요. 의심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죠. 아, 의심하는 이 생각은 진짜구나.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아,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나는 어쨌거나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말을 해요. 내가 보는 거는 내가 사람의 몸이지만 실제 내 몸은 말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막 이런 의심도 해요. 말도 안 되지만 이런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늙음하게 이제 고로라는 말을 빼요. 생각과 존재는 별개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생각을 인지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거 어렵죠? 예. 저랑 얘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존재한다는 거죠. 생각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요새 고민하고 삽니다. 진짜를 봐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틀린 말이 없죠. 여기 중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막 살펴보시고 유명한 강사님들 아니 우리 이영호 목사님뿐만 아니라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지만 나의 마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안 한다.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존재와의 만남이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고 앞으로 들을 겁니다. 생각하는 능력. 동물은 생각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동물은? 이걸 가지고 이제 동물 실천 연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이 있는데 동물은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죠. 본능에서 움직인 거고 동물이 반려견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반려묘를 키울 때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인간을 보고 학습된 것을 흉내낸다라고 하는 동물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 강아지는 영혼이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길러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환경에 따라 동물의 행동, 그의 어떤 뭐 임기응변이 달라지는 거지 실제로 그들이 생각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 디자인된 대로 만들어진 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만이 유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진짜를 봐야 된다는 생각도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강아지가 사진을 보고 나 여기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강아지나 돌고래나 오랑우탄도. 네. 진짜를 봐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특권을 누리고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요즘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1장부터 14절까지예요. 1절부터. 근데 목사님이 4절까지 읽으신 건 잘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도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저랑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쓴 시예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고 이번 주에 묵상하게 된 시입니다.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혀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의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생각은 만전하여 영혼을 생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는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일단 본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지식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절에서 6절은 이제 다윗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7절에서 14절은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완벽한 C.S. 루이스가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작가님이시죠.
시편, 아니 그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시가 시편 19편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절에서 6절 보시면은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연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가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은 다윗이 진짜 자연을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연의 생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닌 다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자연을 찬양했어요. 그냥 자연만을. 오 태양 신이시여, 오 땅의 신이시여, 오 바람이시여. 하지만 다윗은 이 시에서 자연을 찬양하지 않고 자연을 인격화시킨 다음에 자연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을 가지고 그냥 자연 그대로를 와 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상당히 위대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에 나온 다윗의 시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도 그럴 거예요. 시를 쓰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의인화시켰어요. 날이 날에게 말을 하고 밤이 밤에게 지식을 전한대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고 합니다. 이 상황들을 그가 상상한 거죠.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성령이 했겠지만 이런 생각들을 한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은 자연을 보면서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못했죠. 왜냐하면 일단은 지친 일상 속에서 휴가를 얻어서 어딜 떠나면 그냥 다 풀어헤쳐버리고 싶고 와 이쁘다 사진 찍자 셀카 하나 찍고 예?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제가 뭐 올해도 뭐 푸켓도 갔다 오고 지금 제주도 3번째 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제가 갔던 제주도는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예년 8월 날씨와 다른 8월 날씨였거든요. 요번 제가 만난 제주도는 궁금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 멋지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궁창은 이제 밤의 하늘이죠. 낮의 하늘이고 그렇게 다음 넘겨주세요. 6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해가 그의 신방에서 나온 신랑 같다. 멋진 표현 아닙니까?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해가 동쪽에서 나서 쭉 운행하는 그것을 묘사한 것이고요. 그의 열기 피할 자가 없다. 해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답니다. 뭐냐면은 해는 결국 낮을 지배한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운행하시냐?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뭐 이 시구들이 멋있어서 외우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과연 나는 진짜 내 앞에서 일어나는 자연의 섭리와 법칙들을 가지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돌이켜 봤는가를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7절부터 14절인데요. 원래는 저는 13절까지라고 보고 있는데 율법, 즉 말씀, 여기서 나오는 율법이 토라죠. 토라,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성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6절까지의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비긴 것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여호와의 율법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쵸? 해가 나와서 생물을 소성시켜줘. 똑같이 여호와의 증거를 확실하게 우둔하지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해는 낮을 지배하여 우리의 낮을 밝게 하고 여호와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어떻게 눈을 밝게 한다고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 더 언어적인 유희가 있을 거라고 봐요. 다음 넘겨주시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돈은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 그때는 화폐가 순금이었죠. 금이요. 지금도 순금입니다. 예. 전쟁 나면 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화폐는 무의미하니까 금이에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 송이꿀은 뭐 그 당시 중세 그쪽에 있던 그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꿀이래요. 되게 달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도 꿀 빤다 이런 말 하죠. 어쩔 때 그런 말 하죠. 예.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돈 번다 이런 것도 꿀 빤다는 거야. 참 왜곡된 의미가 있는데 건물주들 꿀 빨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실제로 꿀 빤다고 하죠. 그 꿀보다 달다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한 500씩 꽂히는 것보다 달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 생명의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만약에 제가 지금 제 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고 꿀보다 달아요 말하면 공감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저는 금을 갖지 않았거든요. 꿀도 못 빨고요. 하지만 다윗은 왕이에요. 당시 엄청나게 큰 왕궁의 왕이에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물론 이건 죄적인 부분이지만 자신의 장군의 아내까지 빼앗았어요. 그래도 별일 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천인공날 노릇이죠. 예? 엄청나게 많은 금과 그때는 다윗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이스라엘 자체가 유다 자체가 엄청난 큰 왕국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개토대왕이나 세종대왕급 태평성대를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한다고 해요.
그리고 꿀보다 달다고 합니다. 그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왕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고민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삶을 더 충족해 시켜주는 건 무엇인가? 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 중에 산이 크다. 그러면서 12, 13, 14의 본인의 고백,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이 말씀 나 어떻게 해주세요 고백이 나옵니다. 12절부터 같이 12절부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이 주님의 연락되게 원하나. 자, 여기서 연락이라는 단어에 집중했습니다. 연락이 뭐냐면은 연락은 그 제사 지낼 때 태워서 이렇게 올라가면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나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사를 지냈잖아요. 뭐 동물을 태우고 피를 냈으니까 이제 그것들이 향기가 흠향하시는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원한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자연을 보고 생각해서 주님의 운행하심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 난 이렇게 벗어났어요. 그리고 주님 이 말씀 중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내 인생을 대표하지 않게 해주세요. 단지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원한다고 시를 맺고 있습니다. 제 말씀의 주제는 단순합니다. 마지막이에요. 내 마음의 묵상. 마음의 묵상. 사람들이 물론 이 챕터를 구구절절 하나씩 분석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뭐 오래 걸리겠지만 제 식대로 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연의 앞에 하나님을 돌이켜보지 않고 말씀 앞에 본인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며 하나님께 물질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몇천 년 전에 왕이었던 위대한 왕의 다윗은 그걸 정확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보고 그것을 운행하신 존재를 느끼고요. 왜 저렇게 하실까? 이게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본인의 인생, 내가 밝아지는 것은 율법 때문에. 말씀 열어주시겠어요? 예.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왕이면 나라를 바칠 수도 있잖아. 금을 바칠 수도 있고. 근데 내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이 주님께 잘 드려지기 원한다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박한 욕먹고 있는 크리스찬들과 정반대로 행동한다고 봐도 무방할 수 있죠. 뭐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마음의 묵상. 한국말에 그런 게 있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어. 이런 가사들도 있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 우린 너무 쉽게 야 그런 마음 갖지 마. 응? 야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어. 화이팅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달렸다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마음을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든 것에 있어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작심삼일. 근데 제가 보니까 작심삼일의 그 심은 진짜 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다 보면 데카르트가 왜 의심을 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한다고 말을 했겠어요? 사람들이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항상 내용보다 형식이 앞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의 본질을 찾기보다는 그 사진 속의 풍경의 진짜 모습을 생각하기보다는 액자에 신경을 쓴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깊이 좀 그런 패턴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제 스스로의 반성을 해봤습니다. 마음의 묵상 그렇습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생각을 통해서, 고민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갖다가 누구는 철학적 사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누구는 뭐 고뇌 뭐 이렇게 말씀드는데 어쨌거나 생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진짜를 보고요. 자연의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진짜를 보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겉으로 보기엔 상당히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홀리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이 썩은 자들이 이 사회를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최근에 교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청소년 목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그는 정확히 내용보다 형식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왜? 사람들은 형식을 보고 오니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쌓여져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여요. 명품을 신문지에 싸준다면은 좀 그렇죠. 하지만 좀 내가 모르는 브랜드인데 없는 브랜드인데 포장이 뻑적지근하면 사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은 부패하게 냅두고 포장하는 것 같아요. 이미 성경 예레미야에 써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이 상하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감춰져 있으니까. 외모는 보여요. 보여서 지적도 당하고 사진을 보고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사람하고 대화할 때 동공지진도 봅니다. 내가 뭐 잘못 입었나? 이렇게 이러면서, 그죠? 막나 수진자매가 저를 보면 눈을 크게 뜨면서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약간 이거 뭐지? 피드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누구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고민과 생각, 마음 먹기로만 피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 여기 써 있고요. 두 번째, 긍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반대로 잠언의 4장 23절 뭐라고 써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이건 다윗의 아들이 쓴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말입니다. 예. 아버지의 사상을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 동의하십니까? 전 제 인생의 말씀입니다. 제 레마예요. 그 모든 것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청년들 많아서 요즘 하는 우스갯소리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주를 먹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뭔데? 이별하면 돼. 그렇게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다면. 자, 삼겹살을 맛있게 먹는 방법.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일단 3개월을 먹지 마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습니다. 예. 그런 경우 있죠. 상대적인 거죠. 결국 내 마음이 어디, 내가 아까 무엇을 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무엇을 원했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갈구했느냐에 따라서 그 얻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내 마음에 큰 게 다가오고, 그것을 전문적인 경제적인 용어로 효용성이라고 합니다. 효용,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 가성비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렇죠. 성경책에 이미 나와 있는 말이야. 마음을 지키라는 얘기야.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 네가 무슨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네가 지금 있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진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누구는 아주 비싼 차를 타면서도 불평불만하고, 누구는 아주 작은 차를 타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유치하게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차를 사면 내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 인간은 마음은 부패하기 쉬우니까. 마지막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이 앞에까지 한 얘기는요, 인문학 강의예요. 그냥 좋은 인문학, 이 빌립보서 2장 5절이 없으면 이 앞에까지는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재밌는 인문학 강의를 하고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TVN의 뭐 어쩌다 어른이라든지, JTBC의 뭐 차이나스 클래스 이런 거, 요새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김재동의 톡투유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하세요. 여러분 마음 먹겠다가 달렸습니다. 한번 끝내면 돼요. 저는 그런 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요. 강의하면서.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교회에 사실 이 동네 근처에 5km에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도 한 10몇 킬로 운전해서 왔는데 여기 오신 분들, 목포에서까지 오신 분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려면 이 말씀을 품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뭐 삼겹살을 뭐 어떻게 먹고 뭐 그 얘기를 하지만 맞아 하지만 가서 그게 실행이 되던가요? 안 됩니다. 괜히 누굴 보면 미워요. 그런 경우가 있죠. 제가 늘 얘기하죠. 5명 만나면 그중에 1명은 괜히 미운 사람이 있다고. 사실 그건 자격지심이거든요. 내가 딴 데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누군가의 미움을 표출하는 거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마음 먹은 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가는 순간이 이제 풀어지죠. 마음이 먹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뭘 품어야 돼요? 강제로 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강제로. 의무입니다. 의무.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다면, 미래의 축복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지금 현재의 삶을 천국처럼 살고 싶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 내 마음이 연락되게 원한다고. 내 마음이 주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길 원한다고. 저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이고, 외모로 보시면 알겠지만 개방적인 삶을 살고 있고 자유의지를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는 지금은 오래됐지만 청년회를 보면 20대 후반에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없이 겪은 일들도 너무 많고요. 또 예수님 믿고 선교사를 받았지만 아시다시피 세상에서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넌 크리스천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 파송지는 이제 그런 세상 문화 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크리스천들을 만나요. 문화하시는 분들 중에 만나는데 마음 드릴 생각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고 사는데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시는지, 정말 위대한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저 일을 할 수 없나? 아니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건가? 라는 고민들을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가 이거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뒷담화를 까는 건 아니지만 셀 모임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그런 식의 어법을 쓰십니다. 아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게 근데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깊숙이 들어와서 같이 계속 다니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잘한 일이라는 생각,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는 생각, 이것은 운이 좋았다는 생각들을 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는 고민, 왜 일어났는지는 고민을 하지 않죠. 만약에 불행한 일을 겪으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불행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하나님이 밉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 하셨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드는 예 있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드는 예. 이번에 우리나라가 이란이랑 비겼는데 축구 선수 A팀, B팀이 있는데 A팀 선수도 크리스찬이고 B팀 선수도 크리스찬이야. 둘이 경기를 해. 무슨 기도를 하죠?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죠. 근데 한 팀은 져야 돼요. 축구는 무조건 승부가 나야 돼요. 그러면 이긴 팀애가 기도를 더 세게 한 거예요? 진 팀애가 신앙이 떨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란하고 해서 비겼어요. 무슬림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무슬림이 이기나요 이제? 뭐 이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은 크리스찬이 없었나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진 팀은 진 팀 나름대로 하나님이 왜 지게 하셨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민하고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방법론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렇게 이루세요라는 말씀을 드릴 자격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자고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자유롭게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하려면 뭘 봐야 되죠?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는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이에요. 사진기 예를 마지막 다시 들어드릴게요. 사진기마다 기능이 달라요. 사진기마다 기능이 달라요. 똑같은 바다를 찍고 똑같은 제 얼굴을 찍어도 어플마다 사진기마다 다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수준자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이폰 6를 찍은 내 모습, 갤럭시 어플로 찍은 아이삭 선교사, 아니면 DSLR로 찍은 아이삭 선교사를 보면서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니까. 여기서는 턱선이 있었는데 여기는 턱선이 없지 이러면서, 여기서는 피부가 좋았는데 피부가 없지. 그러면서 헷갈려하고 있어요. 왜? 진짜 아이삭을 만나봐야 아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의 설교만 들으려고 하고 어떤 신앙 영화만 보려고 하고 어떤 신앙 서적을 읽으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디자인하려고 하지만 성경을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계속 보면은. 그래서 분명히 뭐 사진을 보다 보면 얘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있죠. 만나봐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요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아이사 선교사는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이런 부분이 나오던데? 에잇 하고 외면합니다. 우리는. 아니요. 그럴 때는 다윗처럼 진짜를 봐야죠. 진짜를 보고 생각해야죠.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 저도 마음을 드리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더럽기 때문이죠. 선교사의 옷을 입었고 뭐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발버둥 치고 있고
근데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상 심리와 컴플렉스가 많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좀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섬겼으니까 지금 제가 지금 헌금을 얼마 냈는지 아세요? 지금 저 맨날 아침 일찍 오잖아요. 근데 재산을 왜 이러죠? 문제는 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럴까라는 그 마음을 보고 계시고 있는 주님인데, 내가 아침에 10시 20분에 맨날 와서 뭐 해서 식사할 때 봉사를 더 하고, 얼마 내가 없는 한편에 얼마 헌금을 내고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시지 않거든요. 정확히 그 모습은 절대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만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이 교계 생활에 대한 분노가 있고, 하나님 해주시겠지라는 어떤 그런 사랑함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엄마와 딸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지갑을 사랑하는 경우. 엄마를 사랑이 아니라 엄마의 지갑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형식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보상심리. 그래서 그렇게 다들 신앙생활 견고히 오래 하시던 분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단은 유혹해요. 이런 형식만 지키면 너는 천국 갈 거고 너는 슈퍼 파워를 가질 거야. 이해 안 되시죠? 근데 이단의 교리는 그렇습니다. 너가 진짜 열심히 살면 이만희한테 기도를 받으면 14만 4천 명이 돼서 너만 하늘 올라갈 거야. 그걸 믿더라니까요. 그 착한 바보들이. 그 사람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구원파도 그렇잖아요. 이러이러한 형식과 이러이러한 걸 지켜서 구원을 한번 딱 받으면 그때부터 네가 막 살아도 돼. 넌 구원받은 족속이니까. 뭐 그 밖에 뭐 운동들 그렇잖아요. 뭐 너가 성령을 팍 받으면 너가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어. 아직 사도행전 끝나지 않았어. 너에게 성령의 임파티션이 있을 거야. 5천 명을 회개시키는 능력을 주실 거야 라고. 물론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강조하는 것들이 이단이거든요. 어떤 조건을 지키면 슈퍼파워를 갖는다, 복을 받는다, 그런 심리로 수십억 원어치 구슬하는 거 아닙니까? 무당구도 5억, 뭐 전 대통령은 30억짜리 구슬했다고 해요.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상 것들에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만 품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마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마음만 품어주면 안 되겠니? 그 마음만 좀 품어봐봐. 그 마음만 줘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네들 마음은 그렇게 부패하기 쉬우니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물론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뭐 주변에 금요철하는 데 있으면 가는 게 좋죠. 수요예배 가는 게 좋고 새벽기도 하는 게 좋죠. 안 하는 건 당연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못하게 됐을 때 정죄함을 스스로 가질 필요도 없을 뿐더러, 또 그런 것을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마치 결혼식장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정도로만 봐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헌금을 내시는 분 안 내십니까? 뭐 그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런 형식을 지키는 건 그냥 결혼식 날 결혼식에 쓰레빠 신고 갈 수 없잖아요. 그냥 시작, 출발이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결혼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말 돈 내고 사진 찍고 밥만 먹고 올 거예요? 축하하는 마음 축하를 해줘야죠. 그건 또 별개라는 얘기거든요.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를 봐야 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레알 갓에 대해서 내 삶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내 신체는 왜 이렇게 지으셨고, 지금 내 상황은 왜 이렇게 이끌으셨고, 지금 나는 하나님의 계획했던 것과 반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합당하게 살고 있나? 혹시 지금 뭔가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삶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Why? 따지세요. 주님한테 계속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려야 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전 재산 다 드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마음을 드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결국엔 노래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고민하고 바라보고 마음을 드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어려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늘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조금 주님께 초점으로 이렇게 포커스 온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몰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고, 가을엔 무슨 옷을 하고, 어디 놀러 가고, 보험은 뭘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라는 고민들 많이 하죠. 저도 해요. 저도 불안합니다. 인간이 1년에 한 5,000번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선택만 5,000번 정도 한다고 해요. 뭘 할지 말지에 대해서. 그 5,000번 중에 주님을 선택한 적은 몇 번 있으신지 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옵션이죠. 1, 2 중에 뭘 할까가 아니라 1, 2도 있는데 하나님 선택은 무엇일까? 3번의 옵션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삶에 지나쳤던 순간 중에 하나님을 돌이켜봤으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하나님 깊이 들어와 주시기로 하나님 좀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생각 속에서 제 마음 속에서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경환 목사님 여러분 집에 신방 간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청소하실 거죠. 청소해야 되죠. 저희 집도 해야 돼요. 불 한번 질러야 돼요. 진짜 너무 더러워서. 마음의 방을 청소합시다.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요. 그렇게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나가겠다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인간은 생각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그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대를 돌이켜봤을 때 삶의 아찔한 순간 속에 더 나빠질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고, 삶의 기쁨의 순간 속에 뜻밖의 기쁨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무슨 생각을 혹시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그런 순간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이 역시 은혜였는지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정교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심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경환 목사님을 공익근무할 때 만났는데 사실은 공익근무하니까 심심했거든요. 그래서 이경환 목사님 만나게 됐어요. 실제로 심심하니까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서. 그 심심함도 주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지난 과거를 좀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찔한 순간이든 기쁜 순간이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됐구나. 아, 주님 거기 계셨군요. 아, 주님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거 주님이 하신 거네요. 아,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고난이었다면 극복돼서 여기 있으신 것일 것이고 축복이었다면 그것이 유지되어서 여기 계신 것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돌이켜보고 감사하는 기도가 됐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수고하고 있습니다. 태우고 좀 능력을 걸어내고 죄를 지시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순전히 역사하시고 나를 혼내는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9월의 첫째 주에 우리가 그의 좋은 교회 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돌이켜보면서 올 가을 또 남은 2017년을 잘 정리해 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흔들리고 부패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 마음으로 틈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항하여 진짜 하나님, 레알 갓, 우리 자연의 섭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의 좋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실 때 그것이 물질이나 그 어떤 세상의 기준의 패턴이 아닌 그 마음 안에 예수께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고민이 아닐 수도 있고 걱정하는 것들이 걱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묵상하여 그것들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나고 식사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 또한 교제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충분히 은혜롭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흠명하시는 마음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며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으며 또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깊이 내려가고 또 그것을 묵상하면서 또 그 삶에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실천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뒤돌아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들, 쓰러진 마음들 또 요즘 기분이 좋아서 업되어 있던 이 모든 마음들 하나님 혹시 우리가 현상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두고 흔들리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어떤 현상이건 어떤 사건이건 환경이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의 걸음들을 옮겨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많은 물질이 있었고 많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지만 그가 드리려 하던 것은 바로 자신의 입술의 말과 마음이었음을 또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내가 많은 것을 드리기 원하지만 하나님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입술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실천하며 드러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단하며 이 마음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사역의 가정의 직장의 학업의 일터 위에 자녀 위에 또 살아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의 자리 위에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지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평택으로 주의 복음으로 문화로 사역으로 찬양으로 들고 나아간 이스가든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 위에 문화로 사역하는 DIJ 그레이데이 위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